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하수인들이 가룟 유다를 도움을 받아서 잡아다가 공회원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장로들이 있는 모임에 넘겨주죠. 이 넘겨주고 이제 이들은 한마디로 공회원들인데 온 공회원들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또 넘겨줍니다.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빌라도는 당시에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이 통치 시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판장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를 통해서 판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잡았지만은 이렇게 하자 결론을 내리면서 죽이자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근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 빌라도는 넘겨받은 예수를 인수인계를 받고 난데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맞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면서 결국 무리의 충동으로 이제 더 막 웅성웅성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험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본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내가 유대 왕이냐? 이 말을 물어본 거죠.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기이 여긴다고 할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 대답을 말도 못하느냐 이거죠.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더욱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때 여기에 6절 말씀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나오죠. 8.15 광복절 이런 가운데 특사로 풀려나는 사면복권을 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듯이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죽을 자도 특권으로 모든 걸 살려주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례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하고 이 교란을 시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바라마예요.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넘겨받았던 예수예요. 그래서 그런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원했다 이거죠. 누가 무리들이 이때에 당연히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아닙니다 하면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반대가 되어진 거죠. 그럼 내가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어떻게 하랴? 자, 재판장은 그가 판단을 하는 것이 1순위예요. 요구도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정반대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재판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결과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너희가 죽여라, 채찍질하고 죽여라 하고 넘겨주죠. 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죄받으신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정죄받으신 예수,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채찍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죄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빌라도 부인이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참견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어젯밤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재판하는데 절대 그를 그 사형에 넘겨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도 생각나서 넘겨주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원한대로 도와줬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죽이자고 하면 죽이고, 아무리 죄가 있어 죽일 죄가 있더라도 놓아주자고 하면 놓아주고, 세상 법은 유익한 거 왕권이 무너지냐 지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여진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공평하면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왜? 법대로 하면서 공평을 강조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면 여론에 의해서 여론몰이로 판결이 되어진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 판결을 가장 두렵게 여기하느냐? 공의로서 판결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억울하면 또 고등법원, 또 억울하면 대법원.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대법원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또 그 위에 헌법재판소에 또 항소를 합니다. 거기서 판결되면 끝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국제법에 또 제소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 살았다 하는데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법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 바로 지인들이 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놨지만은 상황이 뒤틀려져 버리는 권력자가 위에서 누르죠. 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결국은 희생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를 받아야 하느냐? 세상 법정에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진실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반드시 뒤엎어질 것이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다.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의 목소리 외치고 목소리를 키워서 이겼다 이거죠. 그 이겼으면 이게 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게 죽도록 모든 것을 백성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또 대제사장 공회원들도 그렇게 하게 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재판장도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그 분위기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다 이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또 법적 빌라도가 이 공의대로 판결을 해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놔주라 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요구들을 왜 들어줬을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는데 만약에 이 재판장 빌라도가 공의대로 내려버렸더라면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죠. 때가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죽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그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입만 열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막 하면서 이 모든 변정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맞다 이거죠. 두 번째 말하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할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목적은 죽는 것이니까 만약에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그러진다 이거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집값을 지불해 주는데 인간의 집값을 지불해 주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죄인으로서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집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모든 인간은 살게 된다 이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내리셨어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죄값을 그거 바로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래서 정죄가 되어버린 거. 누구로부터 정죄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았으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저주 속에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또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만큼 어떻게 살리냐? 그냥 너희들 죄 없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불법자가 되십니다. 죄 없게 만들어준 것은 죄의 대가를 인간이 받을 것은 받을 것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치르게 하시고 죄값을 아들이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갈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그런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죄되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를 통해서 넘겨주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동전은 양면이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 방법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늪에 빠지는데 내가 내 자신도 늪에서 나오지 못한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늪에서 허브적거린 자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도 나오지 못하는데 의인이 없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받은 대로 죽는 거죠. 나는 바로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의견상 가시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죠. 누가 볼 때는 빌라도가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나무는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흙으로 덮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잎이 나오게 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뿌리에서 모두 다 작용이 되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열매 맺었다. 가시 접을 때 그냥 저절로 매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뿌리의 작용에 연결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법정이 바로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를 살리고 또 죽지 말아야 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법정, 빌라도의 판결, 이것을 우리는 개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줬으니까 빌라도 법정이 더 나가서 또 대제사장들 강도를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고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그 무죄한 자를 판결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라고 했으니 그 모든 핏값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악한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을지 그 일을 네가 왜 가담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걸 보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쓰여졌잖아요. 쓰여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너희는 너무 악하게 행동했다. 유부녀 아이벤자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고 그를 동침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너희들은 악하게 했다. 그럼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가룟 유다도 그래서 어떤 일은 논리상 그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가룟 유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의문점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저는 만나봤어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이미 예언되어서 누군가 판다고 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총대를 베는데 왜 지옥 가냐? 그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 쓰여진 데 두 가지. 하나는 은혜의 수단으로 쓰여진 데가 있고 한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여진 도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목적 도구,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쓰여지는데 이게 목적 도구는 쓰여지고 버려집니다. 여러분 어디 야외 가다가 어떤 나무 저번이 있잖아요. 젓가락 일회용, 또 일회용 컵, 너무 아까울 정도로,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지금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회용은 말 그대로 쓰고 버린 거예요. 왜 버립니까? 막 하면서 말하겠지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바로 이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반영구적인 것은 또 씻어서 쓰고 고쳐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도구와 목적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도구로 쓰여질지언정 목적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정죄를 받으셨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저주를 받고 예수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긴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계명을 받아서 순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판결해서 죽인 자나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모든 자들은 목적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은혜도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은혜도구로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